성경 정복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 장르로 보는 성경입니다. 장르라는 말은 원래는 문학이나 수사학 부분에서 그 분야를, 그 범위를 나눌 때 쓰였는데,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혹은 미술 아니면 게임, 만화, 수많은 영역에서 쓰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시, 수필, 희곡, 소설, 그런데 시 하나도 시의 장르는 또 나눠지게 되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악 하면 클래식이 있고 뭐 발라드가 있고 또 뭐 R&B가 있고 크로스오버가 있고 요즘은 락, 랩, 뭐 수많은 음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연말에도 TV에 매일 영화들이 나오는 영화도 보면 영화의 장르도 액션, 뭐 코미디, 그리고 SF, 또 전쟁, 또 뭐 연애 아니면 멜로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장르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데 성경을 우리 장르를 공부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책이고 그리고 책 중에 책이고 최고의 책입니다. 최고의 문학 작품이죠. 근데 성경 안에는 66권이라는 책이 모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 이처럼 모음으로 묶여져 있지 않았어요. 원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본이 널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으로 정했을 때 이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심을 했겠죠.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한 거예요. 그 순서를 정할 때는 아무렇게나 정한 것이 아니라 장르를 통해서 정하고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열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문학 작품입니다. 이 안에 장르들이 있습니다. 장르를 공부하는 이유는 첫째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에는 5권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총 70권을 어떻게 우리가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장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쉽게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장르를 공부해야 합니다. 시가 있는데 시를 소설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필이 있는데 시처럼 이해해서도 안 되고 소설로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장르를 알아야 바르게 그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장르가 성경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그 장르와 성경은 함께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장르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쉽고 바르게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기 위해서 장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장르를 모르면 엉뚱하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장르를 모르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으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적용은 더더욱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들었거니와 그리고 보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되었을 때 이것이 곧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그 구약만 주님이 뭐라고 구분을 하시냐면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으로 구분을 했다는 이게 장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쉽게 보면 성경을 쉽게 보는 사람들이고 나눠드린 유인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한 만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보죠. 여러분들이 나눠준 걸 보면 장르로 보는 구약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장르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영어로 표기를 했고, 구약 성경은 좀 연세 드신 한자를 잘 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은 한자로 이렇게 써서 배려를 했습니다. 먼저 모세오경은 잘 아시죠? 5권입니다. 아래는 역사서가 12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위로 올라가면 시가서가 5권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대선지서가 5권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소선지서로 가면 12권입니다. 가운데 바벨론 포로 전이라는 것은 역사서와 소선지서 9권을 가리켜 바벨론 포로 전의 역사와 서신을 얘기합니다.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역사서와 그리고 선지서 3개씩은 바벨론 포로 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죠. 오늘은 구약은 간단히, 그리고 신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지난 2시간 동안 구약을 많이 제가 할애를 했습니다. 이제 신약에 대해서 할애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을 오늘은 간결하게,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 민, 신.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이다. 그래서 경으로 끝나는 건 모세오경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토라. 토라는 율법이란 뜻입니다. 가장 간단한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이 토라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회법과 도덕법이 율법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모세오경이 율법입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장르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13명의 사사들이 340년 동안 사무엘 시대까지 있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룻기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니까 왕을 세웠습니다. 3명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남북으로 나눠져서 분열왕국 시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잡혀간 후에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까지, 즉 왕은 없지만 이 왕 대신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 이것을 신정시대라고 불러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정시대. 즉 신이신 하나님이 정치한 시대다라고, 다스리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3권의 책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따라서 합시다. 왕정정치, 왕정시대.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을 다룬 책 6권을 가리켜 왕정정치의 시대의 역사책이다.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될 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3번 돌아오게 됩니다. 이 3권을 들어온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포로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서 있던 역사, 에스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포로 후 시대의 역사책이다. 그래서 이 전체를 12권을 역사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운데로 와보겠습니다. 가운데로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시가서, 욥기, 그 다음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제가 할 때는 이제 외워야 되니까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시가서라고 부르는 얘기는 시와 노래가 있는 책들입니다. 시편은 당연히 시죠. 아가는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욥기 42장까지 있고 잠언 31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찾아보면 시적인 표현, 노래의 표현이 없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 시작하는 운율들이 대부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시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와 잠언이 시가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욥이. 어떻게 보면 성시대로 보면 맨 앞으로 가야 되지만 욥이라는 그 문학 작품이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편 앞으로 일부러 편집을 한 거예요. 욥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 5개의 시가서 가운데 3권의 책을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욥기, 잠언, 전도서. 이것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 지혜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속에서 참다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책이 욥기이고, 잠언은 우리 어른들이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라. 그래서 잠언서를 자주 읽으라고 하죠. 잠언서 1장과 9장에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잠언이고, 전도서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전도서인 거예요.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잠언이, 그리고 이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것을 3권의 책을 지혜서, 지혜문학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대선지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도 선지서인데 선지서 17권을 5권과 12개로 나누게 됩니다. 이 나눈 것은 주전 4세기에 나눴습니다. 원래는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배열도 우리의 믿음에 똑똑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 거예요. 대단히 오묘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점은 중요하고 중요치 않음이 절대 아닙니다. 분량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분량이 많은 책은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그리고 이 대선지서 선지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말을 네비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있죠? 그게 그 말과는 상관은 없는데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네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가리켜 네비임, 시가서를 케투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과 빔, 미음은 복수를 얘기합니다.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토라, 케투빔, 그 다음에 네비임, 이렇게 구약은 나눠져 있습니다. 이사야 66권 6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약 39권,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요, 정확하게 신약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잘 맞는지 몰라요. 40장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사야는 성경의 초소판인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예가는 5장밖에 되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쓴 하나의 책이다 해서 거기에 붙여놓은 겁니다. 짧지만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 다니엘이 12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외울 때 혼동하는 것은 호세아가 앞인가 다니엘이 앞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엘은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호세아도 14장, 스가랴도 14장까지나 되어 있습니다. 아니 14장이나 된 이 장수가 많은 게 소선지서에도 두 권이나 있는데 왜 다니엘이 앞에 대선지자에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해석한 것이 답일 거예요. 확신합니다. 100%.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12장이지만 앞뒤로 해서 성경을 제가 넘겨보니까 분량이 11장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스가랴는 14장이지만 똑같이 앞뒤를 해서 분량을 넘길 때 호세아는 5장, 그리고 스가랴는 6장입니다. 자, 분량으로 볼 때 어디가 많습니까? 다니엘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정할 때는 장별이 없었던 시대의 순서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많다고 해서 분량이 많은 건 절대 아니다. 다니엘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갔다? 대선지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소선지서로 가겠습니다. 소선지서도 역사서와 같이 양쪽 쌍벽을 이룹니다. 소선지서도 12권입니다. 이 12권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뭐냐면 소선지사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에 따라서 제가 나눴습니다. 여기도 363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는 몇 명이다? 3명. 이 3명만 외우면 나머지는 무조건 남유다다. 그래서 3명이 누구예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나는 어떻게 그랬죠? 니느웨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남쪽은요, 시자, 요엘,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여기는 순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북으로 나눠드리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구약 성경의 맨 뒤에 위치하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놀랍게도 포로로 갔다가 귀환해서 포로 후에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도왔던 학개, 스가랴, 그리고 주전 400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말라기.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후 선지자다. 남유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딱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구약 성경은 너무 양쪽으로 너무 잘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너무나 잘 맞아요. 예, 넘겨보겠습니다. 장르로 보는 신약 성경, 먼저 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세 개를 공간복음서로 나누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이름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는 역사서와 예언서가 각각 12권씩, 17권씩 있었지만 역사서는 몇 권이다? 한 권. 뭐예요?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뭐죠? 서신입니다. 서신, 장르죠. 편지도 장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몇 권일까요? 13권. 위에 컨닝하셨죠? 네, 그렇게 컨닝해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뺀 나머지 서신을 비바울 서신이라고 현대인들은 부르지만 오랫동안 불려진 이름은 일반 서신, 그리고 공동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시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신약, 구약은 예언서가 많았죠. 17권이나 됐지만 신약도 한 권밖에 없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저를 보시죠. 복음서입니다. 왜 복음서가 맨 앞에 있는가? 복음서가 다른 서신들보다 빨리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건 연대순이 아니에요. 기록순이 아니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기록해 줌으로써 역사서와 서신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맨 앞에 둔 거에 된 것이죠.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이라는 한자로만 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식, 복된 소리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가스펠 이렇게 부릅니다. 가스펠, 요즘 CCM이라는 말도 없지만 그전에는 가스펠이다, 복음성가다, 가스펠송이다, 복음성가다, 그렇게 부르죠. 가스펠송. 그러니까 복음, 가스펠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스펠송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스펠은 앵글로색슨어에서 왔는데 가스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온 영어 단어입니다. 가스펠. 왜 복음인가? 죄인인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전하는 책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해주고 있지만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탄생 얘기, 수태고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12살까지의 점점으로 기록되고 30살까지는 기록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살부터 그리고 그 생애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주간 한 주간의 생애를 복음서에서는 3분의 1 이상 기록해주고 있다. 전기가 아닙니다. 위인전도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하면 세상의 책들도 다 색들을 다 가져와도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마태복음은 거기에 쓰인 대로 유대인에게 쓴 책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브라함, 다윗을 앞에 둔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천국, 하늘나라라고 쓰는 이유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쓴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 마태복음, 왕으로서의 예수,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그 예언의 성취 속에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많이 보여주었던 책들. 두 번째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많이 보고 배웠던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듣고 쓴 복음의 시작, 최초의 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썼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섬기로 오신 예수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는 원래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인에게 썼죠. 누가가 또 하나 쓴 책, 조금 이따 나오지만 사도행전.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첫 번째 책을 쓰고 누가복음,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데오빌로 각하에게 두 번째 책을 쓰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일명 누가복음 2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인자를 중심으로 쓴 책. 네 번째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보다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록한 연도부터 많은 차이를 내고 있고, 셋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책이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쓴 색다른 복음서. 그래서 제4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다 같은 관점에서 쓰게 됩니다. 그것을 공관복음, 함께 보다, 같이 보다라고 하는 공관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구약과 달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 복음서와 그 승천을 고리로 연결을 해주죠. 승천하기 직전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고 1장 초반절에, 그래서 이음새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라. 이게 메시지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의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의 역사. 성장의 역사는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복음 전파를 그려주고 있는 책. 그래서 앞에는 바울과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는 온통 끝까지 28장까지는 바울의 이야기. 지명적으로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 8장과 9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10장에서 12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왜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역사도 이거 사사시대, 이건 통일왕국시대, 이건 분열왕국시대, 이건 포로우시대 딱 있고, 분열왕국 시대에는 누구 시대, 누구 시대, 누구 시대가 있는 것처럼 선지자를 거기에다가 꿰어 맞추게 되는 거죠.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 왕,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끼워 맞춰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역사서가 중요한 것처럼 신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서도 로마를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여기 3차 선교여행에서 쓴 책,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쓴 책, 이렇게 하고, 에베소가 어디 있었구나, 에베소에 탄생할 땐 이렇게 했구나, 디모데는 루스트라에서 만났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틀이 되는 책이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바르게 알 때 서신서들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역사서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대단히 중요해요. 바울 서신으로 가겠습니다. 가운데를 쭉 보시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13개 가운데 순서가 틀린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내 주세요.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빌레몬서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원래 성경 순서로는 맨 끝으로 가야죠. 디도서 밑으로 가야죠. 잘 보셨어요. 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묶어서 뭐라고 써놨어요? 옥중서신.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묶어서 뭐라고 불렀어요?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원래 빌레몬서가 맨 끝으로 가야 되지만 옥중서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순서의 틀을 깨고 빌레몬서를 위에 갖다 놓은 것은 여러분들 이해하도록, 그리고 나머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6권의 책은 교리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 저를 보시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뜻은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서신이고, 옛날에 어려운 말이고, 요즘 애들에게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냥 편지, 이렇게 써야 되죠. 이메일은 아니니까. 네. 이메일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메일이고, 아무리 발전을 해도 손으로 썼으니까 편지죠. 그래서 바울 편지라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그 13개의 서신 가운데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인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근데 이 빌레몬은 어느 교회 성도예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예요. 그래서 편지는 4통을 보냈지만 가는 곳은 몇 곳이었다? 3곳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서신은 믿음의 아들인, 바울은 결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를 목회자로 세웠어요. 디모데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고, 디도는 지중해를 쭉 보면 소아시아와 에게를 그 밑에 보면 길다랗게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 디도서 1장 5절인가 6절을 보면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레데 섬의 목회자를, 목회를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쓴 책,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더 새로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걸 놀라주시길 바랍니다. 13개의 서신의 배열의 큰 틀, 배열의 원칙, 앞에는 9개는 교회고 4개는 개인이다. 놀라주시길 바라는데 별로 다 아셨구나. 미안합니다.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다 교회에 쓴 책이에요. 그리고 배열을 디모데와 디도서와 빌레몬은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쓴 책은 뒤로 미룬 거예요. 이게 배열의 원칙이다.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는요, 바울 서신은 보내는 교회, 수신자, 발신자가 아닌 수신자의 교회 이름을 따서 로마서, 에베소서 이렇게 불렀고, 편지를 받는 개인의 이름을 따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이름을, 원칙을 세웠어요. 자, 또 하나 좀 놀래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9교회와 4교회를 또 순서를 정할 때는 순서의 원칙, 구약성경에도 나왔었는데 분량의 차이. 로마서가 정말 중요한 책이지만 로마서만 중요한 책이 아니에요. 분량으로, 장을 다 빼고 분량으로 볼 때 로마서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많고, 후서가 많고, 갈라디아서가 많고, 에베소서가 많고, 빌립보서가 많고, 골로새서가 많고, 빌레몬서가 맨 뒤로 가야 되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이고 제일 적으니까 꼴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퀴즈.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이고 골로새서는 4장인데 왜 골로새서가 앞에 가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뒤에 갔을까요? 그렇죠. 아까도 나왔죠. 장만 그렇지 제가 분량으로 세보니까 골로새서가 더 길더라. 할렐루야.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이해 가죠, 이제?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도 개인 서신 4개를 모아놓고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정리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히브리서도 제가 어릴 때 김종호 목사님께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요즘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글체가, 형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나바다, 여러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빼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저처럼 했던 분들은 그 오해를 버리고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아니다. 이렇게. 자, 비바울 서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바울 서신이라는 말보다는 전통적으로 일반 서신, 공동 서신입니다. 그래서 일반이라는 말과 공동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흠정역인 킹 제임스 버전이 이 말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오른쪽을 보시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8권의 책이지만 저자는 5명입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그렇죠? 일반 서신은 그 책의 이름이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다른 원칙을 가졌습니다. 수신자들의 교회와 이름을 썼던 바울 서신은 로마서, 빌레몬서라고 했지만 여기는 발신자의 이름을 책의 이름으로 땄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 야고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그래서 여기는 저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따서 정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일반 서신은 왜 필요할까요? 바울의 서신이면 족할 수 있는데 교리와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생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한 바울 서신이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텐데 왜 공동서신이 필요했을까? 질문이 이렇습니다. 복음서도 마태의 복음만 있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썼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좀 더 완전하고 아름답게 온전하게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이 교회의 모습과 교리를 혼자 다 썼다면 그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가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복음과 야고보서에 이것을 생각할 때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맞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서신과 일반 서신은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 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의 모든 것을 관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의 이야기도 필요했던 거죠. 특별히 일반 서신은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 2서와 3서는 개인에게 쓰고 있지만 나머지 6권의 책은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가난과 핍박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고통 속에, 그리고 그들에게 넘어가거나 혹은 그 신앙,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공통 분모이고 공통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선지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직 유일한 예언서인데, 신약에서 1세기 당시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마귀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졸개들이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받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수정길을 밟고 그 천국에서 정말 빛이신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죠. 구약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리고 기다리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책이죠. 그리고 뒤에 요한계시록과 많은 부분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그 정상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 따라서 하세요. 나를 가리켜. 자, 이 글이 누구의 글이에요? 예수님의 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직접 화법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경 정복 시리즈 마지막 시간, 이제는 이름과 순서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역사를 통해, 이번에는 장르를 통해 배웠지만 이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주제를 배우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좀 바르게 또 확실하게 알까? 고심을 많이 하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성경하면 여러분 모든 신앙은요, 지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지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말씀 위에, 지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지식 위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안에 세워져야 돼요. 이만한 화분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요만한 화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